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데요. 에스더 성경 말씀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짜릿할 만큼 반전과 재미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전체 이야기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쭉 읽어나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군데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좀 토막내가지고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역사적 위치를 여러분들께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역사적으로 언제쯤의 이야기인 줄 아셔야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에스더 성경 역사는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즉 시가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역사서에서.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성경 순서대로 역사 순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더 성경 역사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사 중간에 끼워 넣어야 되는 시간 순서거든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아니라요, 에스라 그 다음이 에스더예요.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면요.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1차 귀환한 연도가 BC 538년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잖아요. 역사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는 여러분 그리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에서 페르시아 제국 원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돌아간 포로 후 공동체가 BC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BC 483년에서 474년경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때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역사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원년이잖아요. 페르시아 고레스, 원래 키루스 2세라고 알려진 왕입니다. 고레스, 그 다음 캄비세스, 그 다음 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 그 다음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되어 있거든요. 에스더의 남편인 거죠. 원 발음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예요. 그 다음이 2차 포로 귀환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이끌었고 2차 포로 귀환은 누가 이끌었죠? 에스라가 이끌었죠. 에스라가 이끌었어요. 2차 포로 귀환이 이 BC 458년입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순서가.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다음이 아닥사스다인데 이때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닥사스다 7년째였어요. 그 후에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1세의 20년째 되는 해에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았던 페르시아 총독이었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마친 겁니다. 역사적 순서를 대충 짐작하시겠지요?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대제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다리우스와 아하수에로 왕 때의 페르시아는 전성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의 때에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에 헬라 제국이라고 알려진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어요. 다리우스 1세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우라고 주서를 내려주었던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는데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 다리우스 1세가요, 그리스의 아테네와 전쟁을 벌였던 싸움이 뭐냐면은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 마라톤 전투에서 다리우스 1세가 패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이겨가지고 그 소식을 42.89 맞습니까?
42.195입니까? 예. 195km를 병사가 달려가 가지고 승전 소식을 알렸던 것이 이제 마라톤 경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는 거고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리스 원정 1차 원정을 실패한 겁니다.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 원정을 패했으니까요.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역시 다리오 왕의 정책에 따라서요. 그리스를 정벌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제국은 페르시아였으니까요.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서 그리스 2차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살라미스 섬에서 벌어진 그리스 연합 함대와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전쟁의 승리로 그리스가 세계사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페르시아는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세계 역사에서 이제 져가는 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 후로 그리스의 북마케도니아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를 장악하면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2차 그리스 원정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 페르시아가 스파르타와 전쟁을 벌인 게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거든요. 이걸 영화로 만든 게 여러분 300입니다. 300. 예, 거기에서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거죠. 그때는 에스더가 부인이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부인이 아니었고 와스디를 왕후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 정벌을 떠난 상태, 그러니까 아직 왕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시겠죠?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요 아하수에로 왕이 변덕이 심하고 잔인했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요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연회를 베풀었고요. 원정을 갔다 와고 나 후에는 후궁들과 더불어서 환락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더 1장에 기록된 부분은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정벌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적어놓은 게 에스더 1장이에요. 에스더 2장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돌아와가지고 있었던 일이 에스더 2장부터 적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다리우스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그리스 정복을 위해 2년 동안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증강합니다. 전쟁을 준비한 것이죠. 아하수에로는 즉위 3년, 그러니까 BC 483년에요. 온 나라의 군대 지휘관과 신하들과 귀족들을 초청한 대규모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게 에스더 1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왕궁잔치를 이제 에스더 1장이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리스와의 전쟁, 즉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군대를 완전히 점검하고 군대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까지 온 나라가 전시체제로 전환하게 되거든요. 그 시간이 무려 180일 걸렸다고 에스더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 페르시아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대규모 잔치를 벌이면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7일째 잔치를 마치는 날에요. 어전 내시 7명을 보내가지고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복장을 갖추고 모든 백성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때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술을 몽땅 마신 아하수에로가 와스디에게 모든 문무백관과 백성들에게 미모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흥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 사람들하고 더불어가지고 지금 그리스 원정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쫙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아마도 자기도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있는 마당에 단순히 예쁜 여자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지 않게 꼬여요. 신하들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건데 왕후가 그걸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술에 취한 왕이 이제 화가 납니다.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하수에로는 곁에 있는 주요 신하들에게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그냥 호기롭게 물어봅니다. 아부하기 좋아하는 자문위원들이 와스디의 행동이 이렇게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이 일이 소문나면 각 집안의 여자들이 남자들을 멸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전통과 가부장적인 제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하고 그보다 나은 사람을 왕후에 세워야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지금 몰려가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안 먹었을지도 모르는데 상황이 막 이렇게 몰려갑니다. 왕이 별 수 없이 그들의 말대로 와스디를 폐위시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장과 2장 사이에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2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더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하수에로 왕 7년 10월이라고 나오죠. 앞장 1장에서의 잔치가 1장 3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3년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장이 아하수에로 왕 7년 10월인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의 시간 격차가 있는 거죠. 1장과 2장 사이에. 즉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나서 아하수에로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 사이에 왕후를 다시 세우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겠지요. 자기가 원정부를 이끌고 떠났으니까요. 근데 그리스와의 전쟁이 패배로 끝나고 아하수에로는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왕후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후에라는 말은 성경이 굳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 후에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친 왕이 와스디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술김에 저지른 일로는 너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전쟁 끝내고 나서 아마 하게 된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왕이 와스디를 왕으로 다시 복위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한 사람들은 왕후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칫하면은 왕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후를 폐위시키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왕의 기색을 살피던 그 사람들이 재빨리 왕에게 뭐라고 해요? 페르시아의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아리따운 처녀를 도성 수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처녀들 중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여자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게 하십시오. 아하수에로가 허락합니다. 그 왕후 간택 후보에 뽑힌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던 겁니다.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의 도성이었던 서울이었던 수산성에 살고 있었어요.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때에 끌려와가지고 쭉 그냥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다음에도 포로 귀환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그냥 눌러 살기로 마음먹었었던 유다 사람인 것이죠. 에스더 원래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맡아서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2차 침입해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갈 때에 그때 아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바로 그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부모였던 것 같아요. 아마 에스더의 부모와 친인척 관계로 모르드게가 함께 끌려온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뀐 겁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대제 때에 에스더의 부모가 에스더를 낳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촌지간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맡아 키웠던 것이죠.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7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 대궐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층 들고 문지키는 그런 개념의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왕궁의 경비나 출입을 관리하는 관리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요직이었던 겁니다. 외국인 포로 출신으로 이 직책에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가 왕도 알고 있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상황에서 에스더, 그러니까 사촌인 에스더가 미모로 왕후 간택 대상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 들어간 이 왕비 후보들은요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따라붙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 궁녀들을 맡은 사람 이름이 헤게라고 나오거든요. 이 헤게가 에스더를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2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헤게가 이 처녀를 에스더입니다.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 궁녀들을 주관해 가지고 왕후 후보들을 아름답게 가꿀 책임을 가졌었던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특별히 예뻐한 겁니다. 귀하게 본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너 누구에게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독특한 종교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왕후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될까 봐서 모르드게는 입을 다물라고 했던 것 같죠. 여자들은요 그렇게 1년 동안 몸을 만들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한 여자씩 이렇게 딱 나아가는 거죠. 여자가 이제 왕이 여자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그 여인을 다시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하는 겁니다. 고대로 갈수록 참 여자들 살기 힘들죠. 근데 에스더에 대해서요 조금 특별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 후보자들은요 모두 자기가 원하는 장식과 치장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달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게가 에스더를 처음 봤을 때에 가진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상이 아수에로 왕에게까지 나타납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17절 한번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부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증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틀림없이 여러분도 겪거나 알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에스더의 미모가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압도적으로 아름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아마 가장 미모가 뛰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나 사람의 미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르거든요. TV를 보다가 제가 저 여자가 예쁘다거나 저 여자가 별로 안 예쁘다 이런 얘기를 자녀들하고 나누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제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만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미모 이상은요 그날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 달라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어느 때는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다가도 어느 때는 그냥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식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에 회개의 시선에 에스더가 아름답고 귀한 여인으로 보였다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 에스더가 남과 다르게 치장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랑을 받았다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가요. hen입니다. hen. 기억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hen.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상으로 값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hen입니다. 에스더가 사랑을 받을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사람들이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증상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 하실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믿게 되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생각이 들었을까? 또 반대로 나는 왜 그 사람이 주는 것 없이 좀 꺼리끼는 마음이 들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특별히 좋아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 굳이 그 사람 말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그 사람 말은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또 반대로 특별하게 오고 가는 뭔가도 없었는데도 그 사람 말은 왠지 좀 믿기 싫고 또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 맺어지는 게 왠지 꺼려지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면요, 그 느낌은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뭔가 일하고 계시는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차례대로 봐온 왕이잖아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 반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여자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하죠. 여러분도 그때 내가 뭔가 쉬었지라고 생각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봤을 때가 쉬었지? 맞습니다. 여러분 뭔가 쉰 겁니다. 그때의 내가 누구였고 그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죄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쉽게 생각하고 넘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께 가서 여쭤야 돼요. 하나님, 왜 저는 마음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리끼는 걸까요? 하나님, 왜 제 마음에 특별한 것 없이 좋은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여기에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주님, 죄라면 저는 이걸 회개해야 되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깨닫고 순종해야 되니까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에스더 2장 19절에서부터 모르드게와 연관해가지고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모르드게가 궁궐문을 지키는 관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문지기였던 박단과 데레스라는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발견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요. 그리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알립니다. 왕은 곧바로 사실 조사에 착수해가지고 두 사람의 음모를 밝혀냅니다. 두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다음 주에 3장에서 진행되는 일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기도하고자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혹시 거리끼는 일이나 혹시 끌리는 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해주시기를 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제법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통해서 결정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어느 때는 죄였을 수 있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각이 성령께 붙잡혀가지고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깨어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주님, 제 기도 시간에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